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근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생님께 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근데 그 갑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냥 2배를 받았다가 아니고요. 장자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구약시대의 장자들은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2배의 그 재산을 받고 또 부동산을 받는, 기업을 받는, 무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해진다, 내가 좀 성숙해졌나?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자주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자랐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신앙을 지켜온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매주 성도들이 정해진 예배 시간에 모이고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도시에서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랜만에 젊은 청년이 온 것을 본 어르신들은 기뻐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던 익숙한 분위기의 신앙생활과 다르게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청년은 일본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 말을 들었던 어르신들이, 여기서 어르신들은 뭐 그냥 50대, 60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예배가 끝난 뒤에 조용히 흩어지는 대신에 교회 한쪽에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문화 속에서 사소한 감정조차 드러내기 어려웠던 그들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친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청년이 갑자기 아프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청년의 병문안을 가서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고 그를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조용하고 형식적인 모임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공동체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5장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성숙,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과 지혜를 가진 크리스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지금쯤이면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깊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냐면은 만늘이,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는 것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필요할까요? 이겁니다. 히브리서 5장은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도는 더 깊이 있는 신앙과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어로 나다스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생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본받도록 돕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저자는요, 여전히 기초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자,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가르침만을 알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젖을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성숙해져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성숙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깊어지고 그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삶의 변화로서 이끌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준비를 하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모두 선생이 되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생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받고 성숙한 선생이 될 수 있으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헥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꾸준히 연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악기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악기를 가르치는데요, 한 가지를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가르칩니다. 제가 왜 그걸 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해야지만이, 그게 훈련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단한 음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단단한 음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말씀.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 강한 영적 양식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단한 음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따르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과 인내로 가능해지며, 훈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참된 신앙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매일 훈련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왔다가 안 나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 내 찌고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나에게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좋은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이 채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연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긴나조라는 단어인데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혹 가족을 통해서, 혹 부모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혹 회사나 아니면 이웃들을 통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에게 어떤 연단과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꾸준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통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한 4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꼭 여러분 시간을 내셔가지고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경 공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4단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꼭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단단한 영적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훈련을 통해서 선, 악을 분별하시고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영적 성숙은 반드시 순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은 영적 성숙이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의 축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따르는 행동에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이를 통해서 완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필리스 주석에 따르면요, 순종은 고난을 통해 단련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순종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요,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단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행동으로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잘 아는 구절 중에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찬양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딴 데 두고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적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보다는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순종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숙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비롯될 때, 그것은 일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동사가 아바드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원래는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땀을 흘려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땀 흘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악을 분별하면서 성숙하면서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다 이해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과 우리의 다가온 삶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존 오웬은요, 신앙은 순종을 통해 다듬어진다. 순종은 모든 신앙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의 지름길이 뭐라고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한 중요한 열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사람의 말을 하거든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거든 아멘하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랑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종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요,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길러야 될 게 뭐라고요? 분별력입니다. 그냥 분별력이 아니고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각이라는 단어는요, 감각이나 영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오감 플러스 알파로 육감과 영감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은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내적인 영적 감각을 지니고 있으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때로는 무다로 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에너지, 그 중요한 에너지를 잘못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자들은요,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외적인 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진정한 신학은 영적인 눈이 밝혀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한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은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종교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 분별력은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이라 세속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데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로 보다 보면 신학적인 논쟁들이 참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 성도들이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 과연? 성도들이 이걸 분별해낼 수가 있을까? 정말 교묘하게.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이단이 얼마나 많이 판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일본 땅에 겉으로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는요,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오사카 쪽에 살고 있는 청년 하나가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데 아다치 쪽에 어떤 교회를 소개받았다라고 하고 그 교회가 뭔지 저한테 찾아봐달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나 보다 하고 찾아봤는데 JMS였습니다. 정명석 이단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쪽 라인은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단 교회가 조금 있습니다. 제7한식교도 여기 옆에 있고요. 우리 신천지는 우리 교회에다가 같이 이렇게 MOU 협약하자고 메시지까지 보내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요,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 세속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요,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통찰력 있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선악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쉬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요, 도덕적인 선악을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에 보면은요, 성숙한 신앙인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법적 기준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분별력을 갖춘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분별하는데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분별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교회가 2개, 3개, 4개로 갈라져 가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이 한 교회가 또 하나가 돼서 로컬 교회가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우리 청년 한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엔지니어신데요. 중국에서는요, 이 미성년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린대요. 여러분, 우리 일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갈급한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선생님들이, 그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내년 2월 달에 한 1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어떤 특정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모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시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별력을 갖추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력을 통해서 깨닫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신앙생활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으면 저는 지난주 사실은 주일날에 저희 아내랑 대판 싸웠습니다. 그것도 설교 전에요. 대판 싸웠어요. 진짜. 너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대판 싸웠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연아 너 지금 뭐하니?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마음이 더 소심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해놓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줘놓고도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께 이 견고한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동경복음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목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보면 이 말씀은 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은혜 받기 참 좋은 곳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석서에 따르면은요 이 9절에서 이 5장 9절 말씀에 신앙인의 믿음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요. 참 이 교회 12년 있으면서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 마음은 흔들고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바르게 가고 있구나,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평온한 상황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진짜 평온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 단단한 믿음, 오늘에 나와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하거나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지속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이 결코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견고한 믿음은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본질이다. 또한 시브리서 11장 보면은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예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이끌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믿음은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영적인 성숙은 내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씀은 견고한 믿음이 의심이 없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군가 의심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세상 속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계속 강해져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성숙한 신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일날에 이런 설교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 오시는 분들의 신앙은 정말 그 깊이나 넓이나 그 시간이나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우리 금요일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시고 여러분 꼭 선생님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보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어린아이의 젖을 먹는 신앙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어른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에서,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의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의 5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성숙은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저보다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듣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질이 다릅니다. 저는 제가 한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하게 겸손하게 순종했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훈련, 견고한 믿음, 지속적인 결단, 오늘 그것이 우리의 결단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냐면 장성한 신앙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몇 가지를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붙드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말씀 붙드는 거, 삶의 기준을 실천으로, 순종으로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고난을 성숙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로 나아갈 때, 찬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모두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작은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라보시고 이 금요기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부르짖으시면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